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로서는, 그것도 흑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던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흑인 여성에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참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만 이 그녀의 삶은 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미시시피주의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들마저 2주 만에 죽는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중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면서 그렇게 변하게 된 계기를 말을 했는데, 10년 동안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그렇게 감사 일기를 써서 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딱 한 줄이라도 날마다 감사한 일을 쓰고 모든 문장을 끝마칠 때는 감사합니다로 문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0년 동안 매일 썼던 그 감사 일기의 내용들은 무슨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맛있는 햄버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한 친구들과 유쾌한 수다를 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고백했더니 자신의 삶이 드디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다. 감사하는 것은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일상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지만,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은 불행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고구마 넝쿨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습니까? 고구마는 처음에 캐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지, 일단 한번 캐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계속해서 고구마를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지, 우리가 일단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캐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119104라고 하는 그 번호로 불리던 한 유대인입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사라지는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을 캐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결국 그 죽음의 땅에서도 살아남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담은 책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즉 고통의 의미를 찾게 되면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가 설령 처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해서 결국 그 죽음의 고통과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끔찍한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당할 만큼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욥처럼 온죄라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셨던 사람이 바로 욥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최악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냐면, 어느 날 욥에게 사람들이 막 와서는
하나씩 하나씩 끔찍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어느 날 맨 처음에는 욥의 소 500결이, 결이는 한 쌍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 1000마리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곁에서 암나귀 500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그 모든 소와 암나귀들 모조리 다 빼앗아가고 종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는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서 욥이 기르던 양 7,000마리와 종들을 모조리 다 불태워 죽이고 자기만 혼자 겨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하는 와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욥이 기르던 낙타 3,000마리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모조리 죽이는 바람에 자기만 혼자 겨우 목숨 건져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방 사람 중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을 전부 다 잃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최악의 거지와 같은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욥이 순식간에 폭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폭망한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그만 왔으면 좋겠지만 또 한 사람이 또 온 거예요. 욥에게는 아들 7하고 딸 셋, 총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남집에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탁 치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모조리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다 잃고 모든 종들도 잃고 심지어 10남매 자식까지 전부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그 고통에 그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하나의 고통만 닥쳐도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인데 욥은 하루 만에 4번이나 끔찍한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이 일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걸 보고 가만히 두지 않고 또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는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 재산과 종과 자식까지 모조리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욥에게 남은 거는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몸뚱이마저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을 정도로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변변찮은 진통제나 치료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난 그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온몸에 다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처럼 죄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팍팍 긁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2장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는 재산도 종들도 자식도 심지어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그 곁을 다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최악의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그런 아내의 막말을 듣고도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욥기 2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건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그렇게 막말을 쏟아붓는 아내에게 뭐라고 좀 쏘아붙이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욥은 그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빼앗겨버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욥처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한 번만 맞아도 죽을 지경일 텐데 욥은 하루 동안에만 4번이나 연속으로 날벼락의 고통을 받았기에 심지어 재산, 종, 자식들까지 전부 다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까지 밀면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처럼 처절한 끔찍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은 이전부터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행복하게 막 생일잔치를 벌이더라도 생일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에게 10남매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남매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 자녀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따로 드려가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 자식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라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전부터 예배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항상 예배에 열심이었던 욥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극심한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욥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자 결국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박박 긁고 심지어 사랑하던 아내마저도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저주성 막말을 쏟아 부었을 때도 욥은 맞서 싸우지 않고 같이 맞서서 막말하지 않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욥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자 욥의 입술이 서서히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욥이 그 고통의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술을 지켰었는데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던 천하의 욥이 2장 이후로 욥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욥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자 이제 곧바로 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면서 입술로 험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욥이 친구들하고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욥이 친구들하고 계속 서로 말싸움하면서 서로 잘했네 하면서 말싸움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입술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대놓고 변론하며 따지겠다고 이제 아예 대놓고 입술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 부르렀을 때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알몸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게 바로 욥이었는데,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게 되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면서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험한 입술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시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시고, 또한 억지로라도 욥처럼 찬송의 입술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고 싶고 또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점점 더 강력한 진통제가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고통을 못 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통증을 없애주려고 애쓴 의사가 아니라 수백만 달러를 막 쏟아 부어가면서 어떻게든지 환자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통증을 느끼도록 해주려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운영하는 나병 환자 요양소를 방문을 했다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소명을 품고 인도에서 19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지극정성껏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카빌에 국립 한센병 센터가 있는데, 그곳으로 옮겨서 미국에서 20년 동안 한센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거의 반평생을 한센병 환자들 치료에 목숨을 바치듯이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곳저곳 많은 곳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많은 곳을 누비다가 결국 늦은 밤에 런던에 도착하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신발을 벗고 한쪽 양말을 딱 벗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양말을 훌렁 벗어버렸을 텐데,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봐왔던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한센병에 감염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핀을 하나 찾아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을 더 깊숙이 콱 찔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찌른 곳에서 시뻘건 피만 솟구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기도 결국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한센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에서 헌신했는데 자기가 한센병에 감염이 된 것이죠. 자기가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막상 자신이 한센병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만갑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지난 날들도 생각이 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고쳐줬던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도 생각이 나고, 이제 자기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핀으로 자기 발을 찔러봤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세게 찔러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으니 이번에 얼마나 더 세게 고통을 느껴보려고 찔러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까무라치듯 큰 고통이 느껴져서 이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곰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어제 하루 종일 그 좁은 기차 좌석에서 막 웅크리고 앉아있느라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었는데, 그 마비되었던 감각이 이제서야 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한센병 환자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가 실수로 만약에 칼에 손이 베어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발목을 삐어서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고, 언젠가는 독버섯을 잘못 먹어서 온몸이 막 뒤틀리면서 그 토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제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고통을 느끼고 싶은데,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데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뜨늘로 잠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살이 문드러져 가는데, 살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손과 발을 기어이 잘라내야만 하는 한센병 환자들이나 또는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담은 축복의 포장지와 같습니다. 포장지로 덮여있기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알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포장지가 찢어지고 뜯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의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나면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고통의 포장지만 보고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막상 그 고통의 포장지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고통의 포장지를 뜯어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쓸데없이 포장을 너무 과하게 하는 과대 포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도 마치 감당하기 힘든 과대한 고통의 포장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욥이 그 고통의 포장지를 전부 다 하나씩 뜯어내고 나자 결국 그 안에 감춰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셔서 10남매도 다시 낳게 해주시고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더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포장지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에는 절대로 과대 포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담은 축복의 포장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통의 포장지를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입술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포장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